잠언 27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을 읽을 때에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소원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푸르를 벤 후에는 새로 우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 가지 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면 오늘 일은 자랑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일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자랑하고, 오늘 하루 종일 내 남편 자랑, 내 아내 자랑, 내 집 자랑, 내 차 자랑, 내 물질 자랑, 하루 종일 내 자랑을 했는데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네가 아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그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립니다. 하루아침에 12자녀가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불치병이 듭니다. 이거 하루아침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 분, 다른 분들이 싫어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제가 저를 보고 알았어요. 아유, 요런 자랑 저런 자랑 친구 목사님에게 자랑을 했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자기 자랑하면 자기만 좋지 다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내 자랑하고 내 뽐내는 거, 이거 사실은요 미련한 자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면 나만 좋아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왜 자랑하는가 하면은 내가 잘나서 자랑하고, 내가 잘해서 자랑하고, 내가 잘되어서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잘나서 자랑하는데, 내가 잘하는 줄 알아서 자랑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2000년 전에 먼저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큰 은혜가 부어지고,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고,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잘날 수 있고 잘될 수 있고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늘이 많고 내가 하늘이 커서 이 땅에서 자랑했는데 훗날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주님께서 날 보시며 하신 말이, 네가 한 모든 일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의 이름 석자 네 영광을 위해서 다 했다. 그러니까 평생을 많은 일하고 평생을 큰 일하고 평생을 유명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 위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 너의
이름 석자 위에 한 것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평생에 한 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잘할 수 있지만 너 내일을 알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 자랑을 하려면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2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자랑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은 교만입니다. 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아 준 것을 후회한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사울 왕을 찾으러 왕궁에 갔더니 사울 왕이 없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들에게 왕이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갈멜로 갔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 잘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온통 나쁘끄러운 죄뿐인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무슨 뽐낼 것이 있겠습니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어떻게 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려면 내 자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랑하는 이가 없고 정 자랑하시려면 이 한날 예수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 한날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한날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사람 만나면 입 열면 자랑이, 내 자랑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한날 고민해보고 말씀처럼
내 자랑을 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당부를 하십니까?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미련한 자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기 3절에 보시면 돌은 무겁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주춧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 여러분 이게 주춧돌이 무겁습니다. 주춧돌은 무겁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모래 알갱이가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볍잖아요. 그런데 물 위에 올려놓으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돌도 무겁고 모래 알갱이, 작아 보이는 모래 알갱이도 무거운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3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로 드시는 주춧돌보다 모래 알갱이보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더 무겁고 가장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한번 분을 내잖아요. 평생 분을 내요. 미련한 자와 한번 원수가 되잖아요. 평생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다투었다고 평생 원수가 되고, 한 번 언짢은 일이 있었다고 평생 인사 안 하고, 한 번 언짢은 일이 생겼다고 평생 이야기 안 하고, 이거 미련한 자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가 가장 무거운데 4절 보시겠습니까? 미련한 자의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설명하시는데, 분은 잔인하고, 미련한 자가 한번 분이 나면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또 4절입니다. 노는 창수와 같다. 미련한 자의 혈기는 마치 큰 홍수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 엉망이 됩니다. 자기 인생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공동체도 엉망이 되고, 미련한 자의 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똑같이 미련한 자의 분노와 똑같이 피해를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그게 투기다. 이 투기라는 원어의 뜻은 시샘, 시기, 질투, 이런 원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시기하는 것, 다른 이들을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지, 자기 인생이나 남의 인생에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미련함이 얼마나 끈질긴지 오늘 본문 22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과 똑같다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한 일을 또 하고 한 일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짓을 또 하고 한 짓을 또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잠언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견고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계하시는 단어가 인생에 누군가 하면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는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거듭거듭 미련한 짓을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쭉 읽다가 내가 미련한 자구나. 내가 미련한 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이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찌을지라도 곡물은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의 껍데기는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미련둥이였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은 혹시라도 미련한 자 아니십니까? 미련한 자가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미련한 자인 줄 아는 미련한 자가 있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미련한 자인 줄을 모르는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련한 자인 줄 모르는 미련한 자의 극치는 우리 잠언 26장에 나오는데, 자기를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깁니다. 미련함의 극치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내가 늘 쉽게 분노하는 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혹은 관계에서 내가 쉽게 분노를 바라는 나의 분노,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들을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미련한 자의 분노처럼 분을 바라십니까? 올 하루 이렇게 말씀을 돌아보시고 내 안에 있는 미련한 자의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찢고 빻고 벗기고 내려놓는 한날 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 또 청년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꼭 함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세대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왕에 불쌍히 여겨 주실 바에야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신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전쟁 중인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